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니시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는 악한 세력과 만나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나서 공격당하고 또 괴로움을 피우는 사람들을 만나서 진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예가 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림에 싸우니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만난을 경험하고 난 뒤 행렬을 계속하다가 느비림에 이르러 왔을 때 유명민으로서 토착 세력인 아멜렉을 만나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심각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진역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모세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탈출시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강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물론 당황했겠죠. 근데 더 당황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 먹을 물이 또 음식이 없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곧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요,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저는 눈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먼 약속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라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모세 이런 위기 앞에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번 구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십방인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에게 두 가지 조치를 하나의 조치는 뭡니까? 여호수아라는 그 젊은 지도를 내세워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에 나가도록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조치는요, 모세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는 전쟁에 임하게 하고 모세는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승리하려면 전쟁에 나서 최선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나가고 전쟁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 최선을 일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을 동하여 최선의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쟁만 잘하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기가 있고 전술이 탁월하고 사람 많으면 전쟁이 승리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두루나 에돔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두루나 에돔이요, 해군력이 강했고요,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위기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들을 몰살시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군사 전략이나 군인,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또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전쟁은 한마디로 죽느냐 사냐라는 거죠. 죽느냐 사냐. 여러분, 육신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보면 전쟁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런 현실 앞에서 비난 전쟁이 아니더라도 생명 경쟁의 삶의 투쟁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는 것과 현실 부여한 기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 무슨 문제인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사람을 보내고 나서 산에 올라가는 일이 동실에 있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든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기 어떤 사람이 자기들에서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입학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 볼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답을 가르쳐주셔서 합격해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치를 내서 노력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근데 많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들이 연필을 굴릴 때 정답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나머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요, 현실을 좁히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도 필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도피 쓰다듬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현실에서 게으르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간다. 이것은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편 여러분 원수와 싸우면서 한편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흐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현실의 전쟁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산꼭대기에 올라서 내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아멘? 더 중요합니다. 전쟁의 본질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약속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결제는 누가 합니까? 높은 사람이 한다라는, 높은 사람. 하나 더 결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이기냐 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죠.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관자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 해보고 실패하면 그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잘 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엎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 잘 될 때, 편안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요 성도의 지혜라는 사실. 산꼭대기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앞에 나가면 광야의 삶이 축복과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간식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 함께 했습니까? 아론과 홀이 함께 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와 동행한 아론과 홀 사역과 기도를 위한 신앙이 뭡니까?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내가 힘이 약해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요, 여러분, 아론과 홀이 함께 그를 따라갔어요. 우리 인생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력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인의 일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상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태풍가 뺏은 것 같은 위기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현실에 있는 그대로 직면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있어져보면 힘쓰겠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 위기를 만났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정말 힘쓰겠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위기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중보 기도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땀이 피가 되고 산에 죽느냐 식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번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보가 사실은요,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습관에 따라 저들과 함께 갔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가서 뭐였습니까? 졸았어요. 그러나 조는 사람이라도 데려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해주는,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해주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도는 사람이라도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명예를 주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힘이 있고 지혜가 높은 사람일수록 무릎을 꿇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실이죠. 모세와 그의 동역자인 아론과 홀이 산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을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모세 손을 들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손을 들기위해서 갔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자기 백성에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우는 동족 축복하는 모세. 만약 모세가 하나님에게 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솔로몬이 있습니다. 선진 다윗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짓고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봉을 향한 다음에 그는 봉헌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저희 아버지와 맺으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손에 기도한 것을 보니까 효과가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건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지신 분이 인간이 지신 건물 안에 계시겠습니까? 제가 지은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니 여기 산 모든 기도 하나님께로 응답해 주십시오. 범죄하고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원수에게 피했을 때 와서 기도하면 원수를 갚아주시고, 포로 생활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연말 기근이 닥쳤을 때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손을 이렇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늘에 있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전쟁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영적인 태도는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가 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11절 12절에서 보는 진리는요, 모세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밀렉이 이겼다는 사실이죠. 전쟁 어디 있습니까? 손에 있었어요. 손. 누르진 맞지 않죠. 전쟁은 전술이 좋아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 군인 훈련이 잘 돼야 되고 중이 좋아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변할 것이고 기도하기를 그치면 세상은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줄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면 팔이 아픈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임지 통일이 나간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건이 영적인 현실을 빼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아멘.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죠.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손 오래 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만 오래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손 들고. 집에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모세는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손을 높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힘이 들어서 손을 아래로 내려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손을 우리가 내리지 않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혼자는요 약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 내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 중에 있어야 사건이 있고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해질 때까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전쟁 그날 하루에 있는 일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땀이 피가 나도록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매일 땀이 뿅 나도록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순간이라는 거죠. 순간. 그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 생기는 일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타협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과 고통을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떤 데는 축복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복과 고통을 함께 줄 때도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도 없고 영원한 저주도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13절입니다. 결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라톤의 출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땅히 경영을 보면요, 항상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그 사람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얼마 가지고 해서 뒤쳐집니다. 1등 사람은요, 언제 호흡을 잘 맞추면서 속도를 조절하다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할 수도 있고 지쳐올 수 있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짧은 성공과 실패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병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결정리낭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미래의 목표가 있다. 청의 목표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과 꾸리는 간다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광야는 순간입니다. 광야는 수단입니다. 다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족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하나님이 승리로 만들어주는 사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입니까? 여호와 니시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말씀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난 어떻게 사는가? 직장이 힘든데 또는 직장이 이러는데 내가 건강이 이러는데 우리 가족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는데 나의 인생과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강에서 식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떡과 만나를 준비해 놓으시는 그 주님, 우리 그 주님께 기대를 걸기를 원합니다. 쓴물을 그분은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는 세상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비같이 쏟아지는 만나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쳐서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결국은 승리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의 손을 우리가 내리지 않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